온전한 삶, 퍼펙트 라이프가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산상수훈 안에 또한 핵심 본문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있는 주기도문이죠. 자, 산상수훈 전체가 이 주기도문 안에 요약되어 있고요. 또 산상수훈은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전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읽는다면, 잘 읽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기도와 삶이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자, 산상수훈 전체를 다 외우기는 어렵지만 이 주기도문은 몇 문장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기도문을 예배 때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예배의 형식을 좀 타파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때 외우지 않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나요? 부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또 여러분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내면화하시고 이것을 살아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주기도문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하면서 외울 수 있는 분은 또 외워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정 개혁이 되면서 약간 말투가 좀 바뀌었네요. 자, 첫째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좀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고요. 또는 찬송받으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돌려서 언급했습니다. 자,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 나의 첫 아들이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히 자녀가 자기의 아빠를 부르듯 그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럼 너는 하나님과 내 자신을 동격으로 삼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 혁신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호칭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거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진 바로 특권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엇보다 아버지는 참 친근한 이름이지요.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거룩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지요. 분명히 그러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워질 수 있고요. 심한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무엇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시죠. 아버지는 자녀의 보호자이며 또한 양육자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사실 책임지죠.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외식하는 자처럼 막 중언부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예전에 저도 그 두 자녀를 키우면서 제 아내에게 참 놀란 점이 있는데, 아이들의 옷을 그 엄마로서 잘 챙겨주던 모습에 종종 놀랐습니다. 자, 아내는 아이들의 옷의 목록을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키가 자람에 따라서 그 부족한 옷을 계절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다 미리 사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옷을 사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이 어머니가 계절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서 그때그때 필요한 옷을 다 준비해 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자기 자녀를 위해 정말 최선의 것을 주려고 다 노력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인간 어머니도 인간 부모도 자녀의 필요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자녀의 필요에 신경 쓰고 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는 사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왜 누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드리던 기도와 좀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너 왜 기도하니?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보통 내 필요가 있으니까, 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달라고 기도하지요. 기도라는 말 자체가 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동기를 바로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란 내 욕구, 내 필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죠? 이름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그 사람을 대표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 아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많은 영어 사용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God, Jesus Christ를 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주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에게 화를 불러오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옛날 성경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라고 되어 있었어요.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옛날 조선 시대부터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그게 남아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다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한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것이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즉 미래에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세 번째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찬탈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혼돈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마음에 악을 심어주고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의 서버가 해킹당했대요. 도서관의 모든 정보 1만 2천 개가 되는 도서관의 정보가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색이 더 이상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보니 해커들이 이 서버 업체의 정보를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도 이건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범죄자의 악행에 고스란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야, 시대가 바뀌니까 범죄의 모습도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배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는 삶과 기도가 일치한다고 했죠.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려져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정확한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고 그 육신의 발음은 어쩌면 죽음의 고통을 피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란 죽음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냥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진심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실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완전하신 뜻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 내 삶의 축복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육신에서 나온 뜻을 가지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라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인가? 나의 기도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욕심 없이 꼭 필요한 만큼 구해야 합니다. 11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로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와 일치하고 있죠. 여기서 양식, 즉 먹을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양식은 단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런 그 제휴법이라고 하죠.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의식주에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당연한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양식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일용할 양식. 이게 한자로 돼 있어서 이거 아시나요? 일용, 날일자, 쓸용자예요. 하루 쓸 양식을 달라고, 하루 동안에 먹을 거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제자는 분명히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구하는 양식의 양이 얼마만큼이라고요?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 달 양식을 좀 쌓아 놓고 먹으면 우리가 안심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오늘 양식을 구하라고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철저히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이야기 잘 아시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바로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를 더 쌓아두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을 부인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을 아십니다. 많은 재물은 우리의 관심을 세상의 돈과 권력에 쏠리게 하지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올가맬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 돈이 많거든. 그럼 하나님을 이 사람이 정말 간절하게 찾으며 살게 될까요? 그러지 않겠죠.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 삶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십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신실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시는 어리석은 부모는 아니십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을 거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겁니다.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정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두 간구는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먼저 11절에 나와 있는 그 기도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어 문장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또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줌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나도 똑같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한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율법주의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 신앙으로 빠져나가는 길이죠. 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생명을 구원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의 돈을 줘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없지요. 내 생명을 지옥에서 건질 수 있는 그것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지혜나 어떤 종교 행위로도 나를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이, 그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혈만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나의 영혼을 거기서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누구도 그 은혜를 감히 내가 선행을 하는 대로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배우셨습니까? 한 달란트는요, 한 노동자가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연봉과 같습니다. 연봉을 1억으로 계산하면 20억이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얼마? 20억.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온 이 종은 이 왕의 종인데 1만 달란트를 빚었습니다. 그러면은 20년치의 한 달란트가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니까 이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값이에요. 와, 얼마나 큰 사기를 쳤는지.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어. 그런데 왕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20조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왕이 놀랍게도 이 신하가 가진 20조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불쌍히 여겨주고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 10만 원을 계산하면 한 2천만 원쯤 되는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그의 멱살을 쥐고 내 돈을 갚으라고 그에게 독촉합니다. 20조의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고 2천만 원 빚진 동료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까지 쳐넣는 이 사람을 옆에 있는 동료가 지켜보다 못해 왕에게 고발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 동료를 왕 앞에 고발하자 왕이 이 악한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예수님의 비유의 의도가 이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빚졌습니다. 이런 무한한 은혜를 빚진 우리가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율배반이고 정말 이상한 모습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료의 멱살을 쥐고 용서해 주질 않는 거죠. 아버지는 그런 사람의 죄를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그 죄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또 한 번 강조하세요.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그 죄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 또는 시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 일단 죄를 지으면 주님 얼굴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 보셨습니까? 안 지어 보셨나요? 뭐 다 지어 보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뭐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하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망치게 되는 거죠. 이 죄책감, 수치심, 실패감,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며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시편 32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 심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취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이 죄책감이 이렇게 사람의 막 진액을 말려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무섭게 누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상황 자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참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죠. 죄를 짓기 쉬운 상황에 자신을 너무 자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자신만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대제사장에 잡혀가고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밤에 불을 쬐면서 완전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사람들이 그에게 너 예수를 따르는 자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는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 물어보는 사람이 여종이에요. 이 터프가이 베드로가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고 그런데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이 여자 앞에서도 자기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까지 베드로가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주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써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기는커녕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자신을 부인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기도를 올렸는데 와서 볼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육신이 연약하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죄 짓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데만 급급했지 정말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기도를 잘 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됐지 뭐. 그냥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다가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와의 싸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 못하도록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저 죄의 짐을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서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죄의 지배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죄에 매였다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환경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예 그 환경 자체를 우리가 피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까지 배우게 됩니다. 기도드릴 때 내가 그 기도드리는 대상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목적을 올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먹을 그 음식은 욕심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고, 그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인 정결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자백하되 나도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지을지도 모르는 죄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를 자주 드리고 또 이 기도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암송하셔야 된다고요. 이거 못 외우는 사람 반성하셔야 돼요. 오늘 회개하시고 이 주기도문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